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의 세계 속으로 간섭해 들어오시는, 그것이 불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엄기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기봉아 기봉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겠죠. 나는 누가 기뻐할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마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뻐할 것 같다 생각했고요. 그건 누가 기뻐할 것인가. 이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실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수만 가지 생각 스쳐 지나가면서 상당히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져야 할 텐데 굴복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인간의 어떤 생각이 우리를 범민케 하고 저를 범민케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시간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오클랜드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본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27장 옛날 찬송가도 27장 다 똑같습니다.
오늘은 반주자가 없습니다. 지금 다음 주는 여기다가 피아노를 놓고 반주자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실 거라고. 오늘은 반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악기가 우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이곳에 모였사온데 주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쓸 때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죄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고 그 몸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정 앞에 섰사온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들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분명히 믿사온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오늘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무릎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순례길을 다름질 칠 수 있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찬송 단장 부르겠습니다. 407장이에요. 옛날 통합 찬송은 465장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주었으니 제가 배심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불러주세요. 앞에서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가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가 살아오라 영원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이 장 23절부터 3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내가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인하여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아내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저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돌보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떡이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와서 이 큰 광역을 보리라. 떡이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이르시자 하나님이 떡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아멘.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실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호렙에 한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불이 있으면 나무가 타서 사그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이 안 꺼지고 계속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모세가 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의 세계 속으로 간섭해 들어오시는, 그것이 불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 같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제 이름이 엄기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기봉아 기봉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노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 깨셔가지고 쟤네들이 왜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지?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나, 그와 같은 생각이 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어먹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생각나네. 내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지. 이제 400년이 지났어요. 그래, 내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약속했었지. 이제 기억나네. 이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주무시거나 잊어먹고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햇불이 혼자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지나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약속하는데 이제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400년이 지난 후에 4세대가 지난 후에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가나안의 7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될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사건을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으니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부르짖네 무슨 일이지? 한번 가볼까? 그래서 와서 너 왜 날 찾고 있냐? 그래 그런 문제가 있냐? 난 몰랐어. 난 기억을 못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깨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라구나. 그 하나님의 일할 시간에 딱 맞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애굽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 때가 왔어. 이제 내가 일할 때야. 내가 약속을 성취할 때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시는가? 왜 이때냐?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걸 맞춰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켜 가고 계시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와서 야 기도가 너 왜 이러지? 너 힘든 게 뭐지? 너 왜 기도하지? 왜 부르짖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렵고 고난과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지금이 어느 때냐?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그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지금 그 시간. 여러분들이 부르짖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은 바,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되,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 보겠습니다. 모세가 배자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릅니다.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시죠. 자기가 잘못을 해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해방돼서 나오죠? 약 400년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의 인생을 120으로 볼 때 40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거는요,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숫자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4라는 숫자는 사실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여기에다가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만수,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가 꽉 찼다는 거예요. 40년이에요. 그게 40년이에요. 여기에 10배가 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산술적으로 딱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은 산술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는 숫자지, 그게 무슨 401도 아니고 399도 아니고 딱 400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예.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광야의 삶을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다 채웠다. 다 채웠어. 이제는 터질 것밖에 없어요. 꽉꽉 채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이라는 것을 채웠어요. 세웠어요. 이제 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야 할 모세의 삶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잖아요. 그렇죠? 40년. 그럼 딱 40년이나 그거 아니에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40이라는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호렙산에, 호렙이란 말은 원어로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호렙산에, 신의 산일 수도 있어요. 그 신의 산이보다 호렙산에 한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가시나무. 그 안에서 불이 나와요. 나무 안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궁금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 무슨 사건이지? 그래서 그걸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해필 떨기나무를 사용하는가?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흔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이 가시나무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는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떼약빛에 딱딱 말라서 가시만 남은 그 잎도 하나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 싹 말아버린 그 나무, 아무 쓸데없는, 한번 불이 붙으면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 가시나무가 모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을 찾아오십니다. 야 모세야, 네 모습이 바로 이 떨기나무야, 가시나무야. 지금 내가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떨기나무. 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그 성전 기물을 만들 때 조각목을 쓰잖아요. 근데 이 조각목의 재료가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로 조각목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뭘 입히냐면 금을 입혀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위에 금을 입힌다라는 것은, 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시나무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힌,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광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시나무에 덮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이는 것. 창세기 3장에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잎으로 자기의 옷을 해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입히시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연약한 부끄러움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 가죽 옷을 입히는 사건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아무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금으로 덮여주십니다. 가장 가치가 있어 보이는, 가장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실상 떨기나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죄악의 투성인, 우리 이 먼지 투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으로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덧입혀주시는,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신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엄청난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하신 이 일들이,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 내 가슴을 파고드는, 내 심장을 녹이는 강한 은혜의 말씀이 돼. 은혜가 돼.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네?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가 나를 덮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감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녹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금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때 오순절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그들을 위해서 불의 여같이 갈라져서 각설한 머리 위에 성령의 강한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거기에 모이는 120명들이 성령의 강하신 불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출발점을 이 강력한 불의 임재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속에 있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기나무를 감싸듯이 금으로 입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실 일들이 뭐냐면 오순절날 불로 임해서 그들을 금으로 싸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불러내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을 불러내셔서 성령의 불로 그들을 덧입혀서 금과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금과 같은 귀한 존재들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우리가 아프든 건강하든 없든 있든 간에 귀하든 천하든 간에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면 금으로 쌓여져 있는 보배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먼저 막으세요. 왜냐?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이 있었어요.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가 신발 신고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신발을 벗어. 왜 그러면 신발을 벗게 하셨느냐 하면 그는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그의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은 40년을 어떻게 봐요? 맨발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맨발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요. 맨발로 살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계획과 자기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가게 했어요. 신발 못 신고 가. 우리는 맨발의 청춘이에요. 맨발로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발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려면 끈을 풀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샌들을 신었겠죠. 그 샌들 끈을 풀고 들어가야 돼요. 샌들 끈을 풀고 들어간다는 것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오려면 끈을 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것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발을 벗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 신발을 벗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집안에 들어갈 때는 꼭 물로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죠. 그 결례잖아요. 결례죠. 네. 가나온의 장치에 보면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 결례에서는 손발을 닦는 6개가 있었어요. 왜 6개입니까? 나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야. 6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7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7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7번째는 예수님. 그 6개 갖고는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요. 이제 자기 손과 발을 씻는 것 갖고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씻어줘야 돼. 이게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게. 예? 그래서 7번째 항아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자신이 7번째 항아리 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시라고 주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좋은 거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7번째야. 이것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야. 7번째 되는 내가 너희를 씻어줄 수 있는 물이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모세야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을 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펜을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참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모세야. 저는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죠. 여러분 오면서 설교를 들어가서. 그런데 저는 모세와 같이 그 음성 듣고 싶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오. 하나님이 제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귀로 들리든지 마음으로 들리든지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유영씨, 영씨가 이렇게 부르시고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고린도후서 13장의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주님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살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 거하는 성전이 되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악, 죄악들 때문에 내가 더럽혀져 있는 이런 것들을 신발을 벗는 훈련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하나님, 제가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주십시오.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주십시오.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언으로 남긴다면 무엇이라고 남길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기가 거룩한 곳이네요. 내 직장이 거룩한 곳이네요. 내가 일터가 거룩한 곳이네요.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걸어가는 곳이, 내가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네요.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솟아오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은혜가 충만해.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시져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부르짖음 속에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뿐만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찾고 찾는 자를 요구하십니다. 대충 한마디 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고 찾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시세요. 마음속에서 강하게 부르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만나실 것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하는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기하여 여러분들 신발을 벗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기 부정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내려놓는 걸 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시옵소서.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썰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그물을 펴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음에 대한 구속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강력하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썰기나무와 아무 가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물을 떼주시고 그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 은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나를 가시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고 주님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의 구원의 영의 역사하심을 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통, 고난, 시련들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할 시간임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우리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삼아 하나님 앞에 섰사온데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5장 찬송. 옛날 찬송은 우리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신 305장.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Yeah.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데도 제가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고 느꼈고 또 혹시나 더 궁금했던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시 나누면서 설교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하는 은혜의 시간, 우리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식사하고 간단하게 제가 한 30분 길면 1시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신을 좀 준비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안 하고 딱 국화나 반찬 한두 개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라고 하면 안 되고 다음 주 부담되네 이러지 마시고 오늘만 그렇게 합니다. 오늘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 주부터는 그냥 국화나 반찬 한두 개 이래서 먹을 거니까 부담하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배가 좀 뭐랄까 형식적인 부분은 좀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에만 좀 더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교회가 있으려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다 버려버려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교인들하고 있을 때 무슨 거기에 형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이지 여기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행정이 있어야 되고 누가 지난주에 해밀턴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설립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설교를 갔어요.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집사, 권사라는 타이틀이 뭐가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냐. 다 내려가 주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그 장소에 감리교회에서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들으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다고. 저희 교회는 그런 타이틀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은사가 있죠. 저희가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조금씩 이렇게 함께 섬기고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여성들이 남자들이 당에 있는 재직하는 무슨 또 한수수자 아니고 다 의미 없는 진짜 중요한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하나님 만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고요.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한두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될지 모르죠. 다음 주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고 가자. 이게 저의 전부예요. 저의 욕심이에요. 제가 무슨 더 욕심을 내겠어요? 교회가 커지겠느냐고요? 아니요. 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안 커져요. 안 커져.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네? 뭐 우리가 무슨 뭐 또 뭐 장소가 불편하면 뭐 간단한 데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호화롭게 치장을 하겠어요? 그런 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성령님 만나자. 그거 하나예요. 그거 욕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 사례비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네, 절대 사례비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펜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도 헌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헌금하면 그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쓸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해서 지정한 분은 그분에게 전해줄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돈 얼마 내는 이게 뭐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이게 뭐 중요한 아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데 소홀한다면 그건 죄죠. 그건 죄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지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욕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받자. 하나님 서로 알아가는 데 힘쓰자. 그거예요. 예? 눈치 보려고 헌금하면 하지 마세요. 그건 은혜가 안 돼요. 본인에게도 안 해도 돼요. 절대 헌금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예? 이거 부담돼서 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있는 곳이고 또 은혜를 상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손을 받으시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 좀 준비했으니까요. 맛있게 먹으시고 좀 쉬었다가 말씀 가시고 저희 집이 저 뜰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무 뜰에 나와서 조금 얘기를 하시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숫가루 수준이 나는 아침에 먹어요. 아니 근데 또 얼굴이 보이는 거 너무 먹어. 하니까 맛있다. 우리가 많이 가져왔어. 내가 그게 주워 먹었어요. 요즘에 해도 나와가지고 많이 먹었지.